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함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모처럼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 주위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인사들 하시죠.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건 왜 안 해? 보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습관화되고 형식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연히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형식화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점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잘 믿어지지 않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실제 하시는 분이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느껴지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보다듬어 주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며 울고불고 하고 합니까?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거듭남의 체험을 하신 분들은 이런 감격을 아마 기억하고 계시고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 자신만 해도 그 좀 극심한 역경 속에서 이런 그 거듭남의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고 이제 그 뒤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제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날마다 그냥 그 감격하고 성경 보다가 울고 설교 듣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찬양하다 울고 하면서 정말 그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삶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제가 이 헌금위원이 돼서 큰 교회 헌금위원은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제일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맨 앞자리에, 제일 센터 앞자리에서 앉아 있었는데, 설교가 어떻게 은혜스러웠는지,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나고 헌금 이제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설교 어떻게 은혜스러운지 설교 끝나고 계속 펑펑펑 울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헌금위원이라는 걸 깜빡 잊고 있었던가,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서 흐느껴 울고 있으니까 뒤에서 툭 누가 치더라고. 깜짝 놀라서 그 헌금 그걸 한 기억이 나는데,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렇게 그냥 뜨겁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을 주시면서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가라앉아 있는, 다 길거리에 나앉은 상태였었는데, 그때 기적적으로 경제적 회복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이렇게 관계성에도 그렇고 모든 변화를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이 되어서 아무리 바쁜 상황 속에서도 교회 생활에 충실하게 되고, 아마 한 20여 년 동안 아마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을 거예요. 빠진 것이 기억이 안 나요. 뭐 한두 번 있었는지 몰라도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예배만큼은 참석하고 이렇게 했었고, 어떤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면은 감사 행복이 넘치고 이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로 이제 내 믿음이, 신앙이, 그 뜨거움이 지금 회복되어서 그렇게 되면은 참 신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렇게 뜨겁던 신앙도 이게 시간이 가면서 차츰차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신앙 생활이 교회 생활이 되고 습관화되고 이렇게 요령화되고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차츰차츰. 또 생활이 안정되면서 급한 상황이 또 이렇게 없어지니까, 삶에 급한 상황이 없어지니까 신앙생활도 급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느긋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의 내 위치가 어느 정도 인정받는 위치가 되고, 직분도 이 남보다 빨리 초고속으로 직분도 부여받고 하면서 대형교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소문이 나고 위치가 이렇게 좀 세워지다 보니까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라기보다는 사람들 보게 하기 위한 신앙으로 차츰차츰 바뀌어 나갔던 거예요. 그땐 잘 몰랐지만 지금 보면은 그랬던 거예요. 그때도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느라고 했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최선을 다했고,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다 할 때는 주도적으로 교회 그 일에 앞장서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내 신앙이 육신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셨지만은 내 신앙은 인본주의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터치가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인지, 제가 이제 사업에 욕심을 내고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하려고 하다가 이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삶이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 금식 기도도 했고, 또 기도원 가서 오랫동안 장기 금식도 했고 작정 기도도 하고 이랬지만은 하나님은 이때 완전히 침묵하고 계셨던 거예요. 한창 잘 나갈 때는 대충 기도해도 그냥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게 해 주시고 그러더니, 이게 진짜 힘들어졌을 때는 전혀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그렇게 되니까 내 마음도, 믿음도 차츰차츰 그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불평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꽤 흐르고 이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 나를 믿겠다, 내 힘을 믿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는 역사적인 날이 생기게 된 거예요. 참 그렇게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런 하나님 내가 믿으면 나만 손해야, 이랬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그 당시에 내 그 상황이나 또 믿음의 상태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때 하나님께서 내 곁을 떠나셨던가 하는 것을 돌이켜 보면은, 떠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삶을 주도하시고 내 삶의 방향을 바르게 하시고 내 믿음의 방향도 바르게 하시려고 계속 신호를 보내셨는데, 내 자신의 믿음이 형식화되다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시그널을
느끼지 못하고 외면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하면서 육신적인 생각 안에서 육신적인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그 특성으로 볼 때 이런 일이 흔히 있는 것입니다. 영적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냥 발발 방방 뛰던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도 얼마든지 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뭐 한 번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뭐 충만해졌다 해서 그것이 변화되지 않고 꾸준히 성화되어 가는 신앙,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이 눈과 귀를 닫고 있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뭐 저 자신의 그 다음 과정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은 계속 신연이 계속되고 하면서 계속 반항하고 저항하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그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주위의 여러 사람의 이렇게 도움 지원으로 신학을 하게 되고 해서 부족한 대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이건 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대표적인 분도 그렇게 됐더라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믿음을 뽐내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배반한다 하더라도 저만큼은 주를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큰 소리 막 치고 그러던 베드로가 며칠도 아니야. 불과 몇 시간 뒤에 그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시간 뒤에 이렇게 졸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체포되니까 나 저 사람 누군지 몰라. 나 저 사람 누군지 몰라. 3번을 계속 부인했던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의 믿음이 살아나질 못하고 그냥 그대로였어요. 이상한 거예요.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되니까 믿음이 회복되지 못하고 아마 자기가 예수님 부인했던 게 민망해가지고 아마 예수님과의 마음이 가까워지질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가 자기 자격지심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옛날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떠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까지 쫓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신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너 나를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3번을 거듭해서 질문하시면서 그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그 전체 내용의 강도로 봤을 때 그저 전도하는 사람 정도의 어떤 그 신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믿음을 회복시킨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죠? 내 양을 쳐, 내 양을 키워, 내 양을 먹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저 사람 낚는 어부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떼를 제자 삼고 가르치고 세워나가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오히려 그 믿음이 회복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전보다 더 한 단계 업된 그 사명을 부여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어떤 뭐 배신, 실수, 잘못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벌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돌이켜 주시면서 오히려 한 단계
더 업시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을, 특히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파라는 것이 생기게 된 것인데,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자, 거룩한, 신성한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 아닙니까? 그 거룩한 사람들 해서 바리새파가 된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 이런 이름으로 해서 바리새파라고 이름을 붙여진 것이죠. 이 바리새파의 기원은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이 헬라의 식민지가 되어 지배를 받고 있던 때에 이스라엘의 그 신앙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헬라 문화에서는 특별한 게 뭐예요? 여러 잡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우스를 비롯한 많은 잡신들을 우상, 조각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그런 헬라 문화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종교, 이 헬라 문화, 제우스 신이니 헤라니 이런 신들, 잡신들 섬기는 그 문화가 자꾸 이스라엘 안에도, 유대인들에게도 안에 자꾸 침투하게 되고 강요당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신앙의 압박을 받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특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우린 좀 구별된, 이런 상황에서 말려들지 말고 구별된 신앙생활을 하자, 이래 가지고 좀 금욕주의적 마음을 가지고 일부 신앙인들이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바리새파의 기원인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별된 신앙생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규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규정을 만들게 되고, 그 규정에 따르려고 애쓰다 보니까 차츰 세월이 흐르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앙이 이제 형식화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아니라 사람들 보는 데서 경건한 척하는 외식주의자들이 되고 만 거예요. 그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야단치셨습니까? 이 독사 같은 놈들아 막 이러면서 아주 야단치셨는데, 그 야단치신 것의 핵심은 그 형식주의적 신앙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 남에게 들으라고 보이려고 하는 기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 이런 것들을, 그 위선적인 신앙 안에서 신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야단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흉볼 수는 없는 것이,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에요. 저 자신도 아차하면 바리새인적인 어떤 그런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경건한 척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척하지 않으려고 같이 막 성도들하고 장난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경건한 모습을 보이셔야죠. 그래서 경건한 척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의식주의자가 되더라고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 바른 신앙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박 권사님은 수요일도 뵙고 금요일도 뵙고 그래서 자주 뵀으니까 그렇게 반갑지는 않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완전히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자기들이 모르는 거야. 그걸 자기들은 몰라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존중해주고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야단을 맞은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실제로는 사람 들으라고, 사람 보는 데서 이러고 경건한 척하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당시 그 잘못된 기도의 관습을 지적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그 형식적으로 하지 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또 이방인들처럼 더듬더듬 주문 외우듯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
이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따라하는 거, 오늘 주기도문 찬송을 오래간만에 불렀죠. 주기도문을 찬송을 부르든지 암송하든지 하는 그 주기도문을 따라하는 자세가 어떤가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복창하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 진심으로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진정성 있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암송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딴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요, 딴 생각하면서도 주기도문 틀리지 않고 다 할 수 있어요. 저 그래. 딴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딴 생각하면서 주기도문 다 외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래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뭔 생각도 안 해. 그냥 막 그렇게 하면서 아멘. 한 20초 걸려요. 25초, 20초 이렇게 걸리는데 그냥 해버리고 말아요.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도 형식화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은 좀 그래도 뜨거운 믿음을 갖고 있지만 막상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기도 용어들도 잘 모르고,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은 떠들지만은 정작 기도하려고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서 뭐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이 기도가 좀 힘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조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기도가 좀 잘 안 되면은 주기도문을 외워. 주기도문 뭐 한 20초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100번을 외워요. 100번, 200번, 300번 그냥 계속 주기도문을 외우면은 큰 능력을 받게 돼.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능력 받는 게 굉장히 우리들의 그 소원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고 능력 받자. 그래 능력 받아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기도문 한 100번을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줄줄줄줄 하다, 속도도 좀 빨라지고 그러니까 한 3, 40분 걸리더라고요. 100번 하는데. 기도원 같은 데 가서도 기도 뭐 계속 할 게 없을 때는,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그때는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한 300번 해요. 한 2시간 가까이 돼요. 300번 하면은.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의 마음처럼 이런 게 아멘. 그리고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2시간 하고 나면은 속이 후련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과연 올바른 기도였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였나. 그래서 주문 외우듯이 그저 그냥 막 시간 채우기 위해서 이게 이제 100번 하려고 200번 하려고 이걸 딱 이제 손가락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한 번,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2번, 3번이, 이게 20번 했는지 30번 했게 잘 모르면은 10번 한 거를 시간을 재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따라서 이렇게 시간 보면서 200번 했다, 300번 했다 이러고 있었으니, 이걸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이게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인지 장난하는 것인지 잘 모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시간 때우기적 기도, 또 뭐 주문 외우기식 기도하는 형식적인 기도, 이것은 역시 주기도문, 아무리 주기도문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형식화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실된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좀 투박스럽고 좀 소박하더라도 진솔하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찾고 구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의 자세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요식행위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소원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어떤 그 형식이라든지 방법, 용어 이런 게 그렇게 뭐 중요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무식해 보여도 내 소원,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특히 우리 기도 습관 중에서 저 자신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 기도도 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거짓말. 어떤 거냐면은 그 회개 기도 같은 거 할 때 내일 또 고짓을 저질 거면서 계속 회개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러고 나서 또 잊어먹고 내일 그대로 삶의 습관 속에서 우리가 사소한 사소하게 범하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습관적인 기도, 뭐 이런 것들,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건 회개, 기도할 때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서 회개하긴 했지만은 절대로 고칠 생각은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거짓말 기도죠. 이제 특히 이제 제 경우, 제가 이런 큰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을 미워하고 그냥 증오하는 마음, 자다가 일어나면 벌떡 일어났어. 자다가도 그 생각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걸 그냥 꽉 뭐 이런 생각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 삶 가운데. 근데 그 미움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냥 증오심이 생기고 그냥 만나면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 앞에는 죄송스럽죠. 미안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진짜 자꾸 미워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안 좋죠. 제가 안 그러겠습니다. 예, 다시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딱 그 사람 생각하면 눈에서 또 불이 번쩍 나는 거예요. 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나도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여튼 그런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회개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안 되네요.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게 우리 인간적인 의지와 능력으로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의 이렇게 감동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이 사람을 그냥 미워하는 마음 속에서 참 답답하네요.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령이 감동을 주는 내 마음에 평안이 싹 오르더라고요. 그 무슨 그 텔레비 프로에서 뭐 할 때 안개가 쫙 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내 안에 싹 오면서 그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보다 잘못이 내가 더 많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날 미워하는 게 원칙이네요. 내가 저 미워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안이 내 안에 깔리게 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90도로 절하면서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를 부둥켜 안고 엉엉 같이 울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기도들 우리 삶 가운데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의 죄성, 이 죄성 때문에 이렇게 고쳐지지도 못할 것들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면서 습관적인 회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거 제 경우에 한 예화이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서 기도할 때 진솔한 기도, 진실된 기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계속 서론입니다. 주기도문의 서론으로 오늘 이게 마무리가 되게 됐어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막 설교를 풀어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은 서론으로 마무리 진짜 이렇게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아주 세밀한 형식을 바탕으로 해서 깔려 있어요. 세밀한 형식이 너무나 아주 규격화되어 있고 잘 만들어진 기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주 포괄적인 넓은 의미의 기도가 아주 간략하게 했으면서 하늘과 우주 만물과 하늘과 땅 모든 것에 대한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기도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주기도문을 자세히 좀 분석해 보면 크게 6가지로 이제 기도 제목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죠, 이것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처음에 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이 제목이 3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째는 드디어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기도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소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송영입니다. 이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는 게 영원히. 이게 송영이니까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먼저 3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번째는 우리의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 죄의 문제, 영적 전쟁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딱 기도가 전체가 아주 넓은 내용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간략하게 그것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도 우리가 먹을 거 일용할 양식만 달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우리의 이 육신적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시옵시고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일용할 양식 그냥 뭐 그런 것만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니 요새가 어디 카톡이 자꾸 오는데 이 주식 뭐 그런 선전이 자꾸 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끄고 그랬는데 어디서 무슨 정보가 새 들어갔는지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뜨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주식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예, 주식에 대해서 알죠. 알죠. 이게 저 주식은 쌀밥이고요. 부식은 김치입니다. 그랬더니 네, 그래. 주식에 대해서 아냐고 그랬잖아요. 저 주식은 쌀밥이라니까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끊더라고요. 그 뒤로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일용할 양식 하는 것. 이게 주식이 뭐냐, 부식이 뭐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종합적인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영광 돌리고 하는 것도 그냥 간단하게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 간단한 거 아니에요. 포괄적인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 다 포괄적인 거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와 이거 보통 기도가 아니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이건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이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기도해라는 기도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전체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이 주기도문 이게 세 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머지 3개는 인간에 대해서 하는 거 보면 십계명이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십계명. 4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그 높임 아닙니까? 그 다음에 5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매체인 부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 세계에서의 이야기예요. 이 주기도문도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3가지, 인간 세계에 대한 3가지. 십계명과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신약적 계명, 복음적 6계명 뭐 이렇게 이름 지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기도의 방법의 형식 이런 것보다는
우리 전체 신앙 형태의 포괄적인 내용을 그대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이렇게 깊이 깨달음이 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주기도문처럼 그 순서대로 시작과 끝을 다 우리가 해야만 주기도문을 하는 것인가?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포괄적인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가 한도 끝도 없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들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또 그렇게 그 형식에 너무 빠지다 보면은 기도의 그 형식과 순서를 따지다 보면은 형식화되고 습관에 빠지게 되고 말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우리 신앙 전체 포괄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이 주기도문의 순서대로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이 포괄적인 내용 중에서 그때그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부분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주기도문의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꼭 이렇게만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볼 때 기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그렇게 주기도문을 그렇게 순서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기면 그렇게 높임을 합니다. 뭐 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라와 영광이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꼭 하기보다는 집중적으로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는 거 떠오르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긴 기도를 하셨죠. 근데 그것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쭉 진지하게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이 땅 백성과 하나님이 하나 되기 위함인 것,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을 축복하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긴 기도인데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예수님이 역시 기도가 은혜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라도 한번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주님의 기도인데 참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리는 것, 이것도 이렇게 분석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리는 그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일부분에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서 제가 십자가 꼭 져야 되겠습니까?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쭉 기도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계속된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다음 장입니다. 6장이 아니라 7장 7, 8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또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도할 때도 계속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일용할 양식은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뭐 필요한 거 주택을 허락해 주옵소서, 뭐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쭉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는 항상 요 형식대로 기도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고, 기도의 포괄적인 전체는 이런 내용을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주기도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 실제적인 기도를 그대로 해라. 다 해라. 모든 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게 무엇이든지 다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전체적인 기도의 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간의 문제도 좀 해결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하는 그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해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할 때에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그 또 형식적으로 할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입만 중얼중얼 딴생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면서 진짜 진정성 있게 주기도문을 간략하게나도 이렇게 하고 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형식적인 기도, 의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 남 들으라고 하는 기도 이런 것보다 은밀하게 골방에서 정말 하나님을 진짜 갈급한 마음으로 이 목마른 사슴이 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바꿔주시든지 응답해 주시든지 하나님의 표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기도의 그 서론에서 주기도문의 서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을 한 시간 했는데 다음 주일에는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 하나하나 그거 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그 깊은 의미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과정이 되기로 합니다. 다음 주 또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